오늘은 창세기 34장 전체를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우리가 창세기 33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이 지났죠? 3, 4, 5, 6 4개월 반이 지나서 그동안에 공부하신 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그동안 배운 거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형이 나가니까 못 나가게 발꿈치를 잡다가 딸려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다.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고 아버지고 없어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에서를 유혹을 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속여서 이제 삽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에게 가야 하는 축복권을 자기가 또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멀리 한 900km 되는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 들판을 지날 때에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조상과 맺은 언약을 너에게 이어가겠다. 그리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니 돌아오게 하실 걸 왜 떠나게 하실까요? 어차피 돌아올 사람인데 왜 떠나게 하실까? 우리의 여기에 이제 신앙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돌 기둥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이 사기꾼 야곱을 20년간 훈련하셨는데 야곱이 만난 라반은 야곱의 사기는 될 것도 아닙니다. 사기꾼 중에 진짜 사기꾼을 만나게 하셔서 20년간 고생을 하는 겁니다. 20년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과 재산을 모아서 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끼리 원수된 것은 참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사위, 장인 간에 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추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야곱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또 마지막 남은 숙제가 형님과 이 화해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서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두려워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에서 두 떼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잖아요. 한 떼만 해도 든든할 텐데 이 두 떼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야복강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표를 꺾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인생에서 최초로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곱이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원한 곳, 네가 나를 만나서 사랑을 고백한 것, 그 장소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으니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이게 막이 끝납니까? 베델에서 출발했으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왜?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베델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이제 마지막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 땅은 어디냐면 이 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져서 들어온 것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이 세겜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업이 발달됐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물면서 히위 족속 하몰의 자손에게 은 100개를 주고 거기에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세워놓고는 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거기 그러고 그냥 산 겁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야곱은 언약을 다 까먹었어요.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기는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였냐?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자기가 저질렀던 것 때문에 위기가 계속 찾아왔고 그 위기를 해결했는데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시다 보면 한 누구나 3가지 위기 정도는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젊을 때는 자기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오고, 결혼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이제 노년이 되면 우리가 다 건강 문제로 또 위기를 맞아요. 예.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자녀들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딸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 성읍의 딸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그 문화를 자꾸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럽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디나도 보았어요. 디나도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그 땅 추장 세겜이라는 작자가 그 아이를 주목하여 본 겁니다.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느냐,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어떤 위기를 만나는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위기가 안 올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다 위기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교회의 살아있음이 그게 세상 앞에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오는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이 위기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툭 떨어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게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세속적으로 행동을 해요. 오늘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과 그 자식들이 오늘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은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인데 두 존재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또 하나, 가장 크게 희생을 당한 디나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여기서 그저 사내 자식들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찢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뭘까? 왜 이런 성경 구절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을 이제 6명을 낳습니다. 늘 그 라헬하고 질투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기려고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데 막내로 이제 디나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디나는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세겜 문화에 접촉을 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 성읍은 지역인데 그 지역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세겜은 성읍 이름이고 또 추장 이름도 세겜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주목하여 보다가 끌어들여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자기 집에 감금을 한 겁니다. 약자인 이주민의 딸, 여러분, 나그네로 살다가 흘러 들어온 이주민의 딸을 이 권력자가 데려다가 욕을 보이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별로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그리고 나서 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원래는 남자들이 못되면 여러분 그 못된 짓 하고 다 그냥 언제 그랬냐 그러고 책임을 회피해버리는데 이 세겜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 어른을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좀 혼사를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좀 중간에 좀 혼담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참 이상한 것은 야곱이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야곱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잠잠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이 하도록 그대로 방치를 해버려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몰은 자기 자식이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와서 지금 말을 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렇게 됐으면 눈이 뒤집히든지,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멱살을 잡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너희 딸을 사랑하니 아내로 삼게 해달라.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이 결혼을 해서 한 민족이 되면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마음대로 장사도 할 수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넓은데 우리 부족만 살아서는 이 경제가 커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잘 살자. 그럼 너희도 돈 많이 벌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자, 우리가 타협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굳이 뭐 별나게 그렇게 따지냐. 돈만 벌 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통혼이 일어나게 되면, 이 결혼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이게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스토리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첫째로,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이 사과하지 않는 태도, 분노가 일어났고, 둘째,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이 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뭘로 변했습니까? 복수하겠다.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약자입니다. 이주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주민들이 약자로 살잖아요. 법에도 약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억울해도 침묵하는 거죠.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장은 힘이 없었고 누이 동생 디나도 그들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 복수심을 숨기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주민들과는 우리가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부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되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해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몰과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세겜 사람들을 다 찾아가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이 넓어서 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야곱 족속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 그들의 딸도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한테 줘서 한 민족을 만들자. 그러면 이 경제 파이가 커진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이 전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경제적 계산이 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대로 계산을 하고 있고 하몰과 세겜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요구하니, 자, 우리도 할례를 해서 그들을 다 그들의 것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자.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여러분, 이 할례는 이 포경 수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3일째가 제일 아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시므이가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요,
모든 남자를 도륙을 해버립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다른 형제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시체를 터는 거예요. 시체에 있는 다 이 그 귀중품들을 벗겨내고, 가축은 집 안에 있는 짐승들이잖아요. 그거 다 약탈하고, 그들의 들짐승들, 바깥에서 키우는 짐승을 또 다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예로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래도 비교적 정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의롭습니까? 복수하겠다고 이 사람을 도륙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정의롭습니까? 하몰과 세겜이 정의롭습니까? 이 세 부류의 인간들이 범죄하고 속이고 속으며 이 복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인간은 대책이 없는 존재구나.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는 인간에게는 아무 답이 없어요.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문제는 영적인 혼란이에요.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자기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와 화해를 이루는 엄청난 영적 체험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문제의 땅 세겜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자녀들은 물질 문명에 빠져 신앙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복의 전달자가 되지 않았고 잔인한 복수와 약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책임합니까? 딸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애비로서 아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애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자식들이 대량 학살을 계획하는데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때 한마디 해요. 이 30절에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34장 3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서 야곱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약탈을 한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야단도 안 쳐요. 누구만 갖고 야단을 칩니까? 시므온과 레위만을 탓하는데, 자, 너희가 세겜 성읍 주민 히위 족속을 다 죽였으니 이제 그 주변의 가나안과 브리스족이 단결을 해서 우리를 이제 칠 텐데, 보복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왜 이딴 짓을 했냐? 자기가 이 당할 위기만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침묵하고 무책임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나요. 자기는 숫자가 적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 자기의 군사력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자기가 꾀를 써서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야곱이 살았고 야곱이 지금까지 보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숫자가 적다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신앙의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이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앙의 용사였다고 해서 오늘도 신앙의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신앙의 맹장이 여러분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원미동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미동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신앙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야곱이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나나송을 부르고 있다고. 나나나송을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이 나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뭐 셀 것도 없어요. 7번이에요. 7번이 완전수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인간 중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이 나만 살겠다고 하는 나 중심 인간이에요. 자기 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야곱의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중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주의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나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나 다 죽일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나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의 뿌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집안은 자녀들이 그것을 몸으로 익히게 돼요. 아, 우리 부모들은 저런 위기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구나. 그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냥 호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큰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 영적인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가문,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몰과 세겜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했으면 정직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돈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또 이건 자기 개인들의 문제잖아. 이 사적인 문제거든요. 사적인 문제는 지도자가 사적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공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모든 세겜 성읍을 불러들여 가지고 할례 받아라, 할례 받자고. 여러분, 자기들의 문제를 왜 전체 문제를 만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단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공사구별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일로 이 민족이 불행해진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이 권력의 탐욕을 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여러분, 리더는요, 지도자는 공은 공이고 자기 개인의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 딱 끝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야곱의 아들들의 불경건함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빙자한 죄악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마치 경건한 척하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하는 방법이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보세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표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마을을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무서운 죄를 짓는 계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죄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짓는 죄는 특별히 악질입니다. 대다수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유리할 때 교회를 이용해요. 내 직분을 이용하고, 나의 신앙의 경력을 이용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왜? 종교를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녀나 세리가 죄 지을 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품으셨어요. 그런데 성직자와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 저주받을 놈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장녀와 세리의 죄는 자기의 죄로 끝나요. 하지만 종교적 범죄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런 종교적 죄악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질적인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들의 복수에 이용하는 이런 악함이 우리 종교인들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목회자만 그런가요? 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대충 묻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내 사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민감하게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화가 돼요.
영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경건한데 우리 내면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자기 성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도의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돼요. 성도는 기도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은 악인이 악인을 멸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을 멸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인간의 복수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이 공의롭습니다. 인간이 힘이 생겨서 이 복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만큼만 하지 않아요. 더 잔인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잔인하게 복수하겠죠. 그럼 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의 복수가 과연 정당한가요? 이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천성이에요. 이 천성에 살인자의 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 37장에 가면 여러분,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레위와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갑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평생 이 피를 만지고 사는 부족이 있죠. 12지파 중에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땅도 못 받고요, 나중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피를 만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집안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치는 그런 귀한 과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빙자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성화되도록,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제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원수 갚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세요. 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뭘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분노로부터도 자유하고, 여러분, 복수심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우리 성경은 신앙의 선조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들어가는 그 야곱이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조들의 신앙에 부족한 것을 성서는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나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나나나나 송 부르지 말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